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한 이 사무엘하 6장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자와 소의 사랑 이야기를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어도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려니까 또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식사 때마다 사자는 소에게 자기가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가장 맛있는 고기를 소에게 대접을 해줬어요. 그리고 이 소도 역시 사자에게 식사 때마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풀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좋은 풀을 사자에게 식사로 내어놓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소는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가장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귀한 것을 대접을 했는데 서로 이 음식이 맞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나중에는 계속 참고 하다가 서로 이 음식 때문에 폭발이 되어서 이혼을 하게 되어졌지요. 그러면서 이혼하고 나면서 이 사자와 소는 서로 상대방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항상 최선을 다했어.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모든 걸 당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으니까. 여러분, 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생각하는 내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으로 모든 것들을 만족할 수 없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신앙생활도 나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이렇게 오랜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는데 때로는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운 일을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때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전혀 납득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어려운 문제로 봉착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될 때도 있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처럼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두 집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는 무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궤를 70여 년 동안을 섬겼어요. 자식의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70년 동안 섬겼는데 이 섬긴 만큼 큰 은혜와 축복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 70여 년 동안 섬긴 아비나답의 집에는 이 자식인 우사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처음에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납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궤를 70여 년 동안 자손들을 통해서 보관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축복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축복 대신에 큰 재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집에는 이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괴가 너무너무 공포스럽고 무서워가지고 그 괴를 가까이 하기를 다 두려워했는데, 이 오벳 에돔의 집에 이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법궤가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3개월 동안 괴가 있었는데 이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는 역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그 역사가 성경에 하나하나 흐리지 아니하고 기록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니 이 아비나답의 집, 오벳에돔의 집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겼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괴를 모시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극명하게 한쪽은 큰 재앙이 다가오고 한쪽은 그 임수가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가정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쳐나는 그 풍성함이 깃들게 되어졌는가? 우리는 아마 이 신앙의 관점에서 영의 눈을 열어서 이 두 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오벳 에돔의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신앙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 나가는가가 문제가 아니지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그 나중된 자, 나중에 믿은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먼저 한 만큼 하나님의 축복도 많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늦게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의 시간과 기한이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비록 오벳에돔처럼 3개월 정도 하나님의 괴를 모신 집안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복을 받은 것처럼 축복을 받는 삶을 반드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관점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밝혀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두 가정이 극명하게 나누게 되어졌을까요? 먼저 이 하나님의 괴를 모시다가 이런 불상사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200만이 넘는 백성들이 계속 광야를 지나가면서 모세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을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보게 되어지면 죄를 지은 너희들 모두는 다 죽게 되어지니까 임시 방편으로 하나님의 표징이 되어지는 법궤를 만들라고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시는 모습이 성경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그 법궤를 만드는 그 식양의 모든 규격을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만들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법궤를 사람이 원하고 내 마음대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규격대로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10절 이하를 보면 그 법궤의 길이가 112.5cm, 그러니까 1m 13cm 정도 되어지는 이 가로의 길이가
한 1m 13cm가 조금 안 되지요. 그리고 높이는 67.5cm, 또 그 세로가 67.5cm에서 직 6면체로 만들게 하고, 그 위에 뚜껑 부분에는 천사가 양쪽에서 케라빔이라 해서 마주보고 있는 그 천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두 천사 사이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다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법궤를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법궤를 어떻게 해요? 금으로 다 칠하게 만들고, 그 만드는 규격과 모습들을 하나하나 나열하시고, 나중에는 그 법궤를 양쪽에 밑에 고리를 만들어 가지고 양쪽에 막대기를 다 끼도록 하게 해서 사람이 메고 이 법궤를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놓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시고 법대로 규정한 대로 말씀하시고 하셔서 법궤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또 언약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법궤 위에서 양쪽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는 그 속죄소 위에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죄를 사하겠다고 하는 언약을 주신 궤이기 때문에 언약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이 법궤 언약궤를 증거궤라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왜 증거궤냐? 그 법궤 안에는 세 가지의 성물이 들어가 있었는데, 하나는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었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면 양식이 되어지는 만나를 주셔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지 않고 생존할 수 있는 양식인 만나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가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불신앙 속에서 폐역질을 하는 고라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그 표적을 통해서 땅을 벌려서 심판하는 그 심판의 표적이 되었던 죽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법궤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성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면서 너희들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또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이 광야에서 보호자가 되주시고 인도자가 된 증거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 세 가지 성물이 들어가 있는 법궤를 증거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 법궤를 이동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함께하고, 법궤가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부 다 진을 정리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가지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를 받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 40년의 삶을 잘 마무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마자 그 가나안 땅의 풍요로움에 젖어들다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참 지난 다음에 그 가나안 땅에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그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전쟁 속에서 한 번은 4,000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지 않겠느냐 하면서 법궤를 가지고 나와서 전쟁의 제일 앞선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전투를 벌이게 되어졌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돌보시는 게 아니라 그 법궤를 가지고 나왔을 때 3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쓰러졌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만 명이 쓰러진 거에, 죽은 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이 블레셋 민족에게 뺏기게 되어졌어요. 이거야말로 처참한 지경이 되어졌지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자기의 소견대로 삶을 살아갔던 그 흔적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궤만 있으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하는 삶 자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떠나갔는데, 그 성물 하나만 보면 성물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그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 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더 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 다 빼앗기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야말로 참담한 상태가 되어졌고, 블레셋 군들은 그 전리품으로 빼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와서 이거는 우리의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전리품이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상 안에다가 그 빼앗은 하나님의 법궤를 거기 안에다가 놓았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 다음 날이 지나니까 자기의 우상으로 섬기는 다곤 신상에 머리가 부러져서 떨어져 있고, 팔이 부러져 갖고 떨어져 있고, 신상들이 완전히 조각조각 박살이 나서 그 자기네들의 신당 안에서 자기네들이 섬기는 신이 완전히 형체가 부서져 버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와서 이런 것이 아닌가 싶어 갖고 그 법궤를 그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다가 옮기기 시작하는데, 옮기는 곳곳마다 이런 역사가 나고, 옮기는 곳곳에 어떻게 해요? 악질과 독종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에는 이거 이스라엘의 저 하나님의 법궤 때문에 이 나라에 이런 재앙이 임하여지는 것이다 하면서 이스라엘 땅으로 법궤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벳세메스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경으로 이 소가 이 법궤를 통해 가지고서는 그쪽으로 이제 벳세메스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 이스라엘 지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궤 안에 과연 무엇이 있는가 한번 너무너무 궁금해 가지고 법궤의 뚜껑을 열었다가 그 자리에서 70명이 즉사하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패역질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 임재와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표적과 역사를 잠시 숨기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벳세메스에서 죽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법궤가 무서워서 이 법궤를 어디다가 좀 잘 맡겨놔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이 법궤를 어떻게 보면 산골에다가 모셔놓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온 지 한 70여 년 정도의 세월이 흐르게 되어졌어요.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겠어요. 그 법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200만이 넘는 백성들을 먹이고 살리시고 표적을 행했던 이 법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의 임재고 뭐고 그 영적으로 메말라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방치되다시피 하게 되어졌는데, 이 70여 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흐른 이후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제 그 이스라엘을 남북을 통일한 이후에 왕궁을 지어서 왕궁 속에서 있다 보니까 다윗이 너무너무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렇게 왕궁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를 표하고 있는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70년 동안 한 가정집에서 방치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마음에 그 죄송스러움을 느끼게 되어져서 그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기 위해서 오늘 이 사무엘하 6장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얼마나 성대하게 이 법궤를 모셔오려고 했느냐 하면 이스라엘의 백성 중에서 3만 명의 사람을 책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조그만 법궤 하나를 메우기 위해서 3만 명의 사람이 동원됐다는 거예요. 오늘 1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각종 악기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 풍악을 울리면서 축제 분위기 속에서 3만 명의 뽑힌 사람들이 그 법궤를 호위하면서 모셔오는 이 광경이야말로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사람이 볼 때 멋있고 아주 그 기쁨이 넘쳐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 법궤를 소의 수레에 실어 가지고 오다가 오늘 한 타작마당에 이르게 되어졌을 때 그 타작마당에서 소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면서 앞발을 드니까 그 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스르륵 하면서 땅으로 딱 떨어지려고 하니까 그 법궤 뒤에 있던 아비나답의 집에 아들이 되어졌던, 손자가 되어졌던 아효와 우사가 그 뒤에서 있다가 우사가 떨어지는 궤를 떨어지지 못하도록 손으로 딱 잡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땅으로 떨어지려고 하면 이 귀한 것이 떨어지니까 떨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잡는 순간에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런데 왜 죽었는가 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들에게 밝혀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하나님이 그냥 진노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7절에 보면은 이 우사가 분명하게 잘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훼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이 잘못했다고 했는데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 잘못한 이유를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6절에 보면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손으로 하나님의 궤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이 궤를 사람이 메어야지 짐승의 수레로 절대로 하나님의 궤를 메면 죽는다고 하는 것을 몰랐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자, 그러니까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성물을 손으로 만졌고, 하나는 법궤를 소의 새 수레를 통해서 싣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법궤를 만들고 엄하게 명령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법궤를 움직일 때에는 너희들이 마음대로 움직이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명령하는 상태로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수기 4장 15절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법으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민수기 4장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자손들에게 성막에 있는 모든 기명들을 다 뚜껑을 닫고 이제 진을 움직일 때가 되어질 때에는 이 성물을 다른 사람이 움직이면 안 되고 너의 고앗 자손 가운데 고앗의 자손들만 성별해서 그 중에 이 성막을 너희들이 어깨에 메고 나올 때 절대로 이 성막에 손을 대면 너희가 죽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법궤는 사람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우리 인간 가운데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고앗의 자손에게만 어깨에 매서 성물을 옮길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 성물조차도 고앗 자손이 매는 것만 해야지 성물을 손에 만지면 절대로 안 된다고 명하고 계셔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범하게 되어졌어요. 죽게 되어진 거지요. 어떻게 보면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일 열심히 해놓고 70여 년 동안 자손에 물려오는 이 과정을 통해서 법궤를 잘 보관하고 있다가 이런 큰 일을 당하니까 이 두려움에 사람들이 떨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런데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궤를 옮겼더니 3개월 동안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이 야훼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으로 집으로 메어 간지라. 11절에 보면 야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야훼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역대상이라고 하는 성경 13절 14절에는 13장 14절에는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오늘 여기에 보면은 역대상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러분, 오벳 에돔의 법궤가 70년 동안에 있을 때에는 성경을 앞뒤로 보면은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아들에게만 대표적으로 법궤를 맡겨서 자녀들에게는 그 법궤에 대해서 근접하지 못하도록 방 한쪽에다가 몰아놓고 엘리야살이라고 하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자식 하나만 성별해가지고 그 법궤를 보호하게 했고, 나머지 자식들은 그 법궤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만지지 못하도록 그렇게 한 사람만을 대표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잘 모실 수 있도록 구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엘리야살만이 그 거룩한 대표자로 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이 법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이 법궤에 대해서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것만 알고 하다 보니까 법궤가 마치 한 집에 그냥 짐짝처럼 맡겨지는 그런 역할만 하게 되어졌던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은,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옮겨졌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온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 사람 오벳 에돔 혼자만이 대표로 이 법궤를 집에 모시고 보관한 게 아니라 온 가족들이 기뻐서 감사하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의 법궤에 우리 가정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온 가족이 즐거워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출애굽기 20장 6절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대요. 그래서 이 오벳 에돔의 축복은요, 가정에만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역시 역대상 26장 8절에 보면은 그 가족과 친척들이 다 복을 받았는데 26장 8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62명이며 여기에 이 오벳 에돔의 형제와 또 가족과 자식들까지 합친 숫자를 62명을 언급하면서 그 62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역대상 26장 8절 이하로는 계속 나열하면서 하나님이 그 자손 대들을 통해서도 계속적인 축복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쫓아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제가 어느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권사님이 시집을 올 때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가 시집가는 집은 아주 믿음으로 너무너무 충만하고 엄청난 많은 믿음 안에서 축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해서 이제 갔는데, 거기에는 시어머니 혼자서 예수 믿어가지고 결국은 두 아들 다 장로님 세우시고 두 분 며느리도 다 권사님을 다 세웠는데, 사실 이 권사님이 그런 믿음의 좋은 집안으로 갔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 들춰놓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큰 조카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또 시집간 딸도 여러 가지 평탄치 못한 일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물질적인 면도 사업에 여러 가지 부도가 날 정도로 어려운 일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몸의 건강도 날마다 몸이 찌뿌둥하고 안 좋아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런 첫 번째, 두 번째 치더라도 움직이기가 싫을 정도로 몸이 무거워서 덜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와중 가운데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설교를 듣고 나왔고 엄청 큰 충격을 받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의 관계는 오랜 동안 신앙생활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천대까지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충격적으로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그 신앙의 길을 행함을 통해서 나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인재가 그 가정의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과 오벳 에돔의 이 집을 다시 한번 제목만이라도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고 또한 그 내용을 잃어버렸을 때 말씀을 한번 찾아보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고 이 오벳 에돔의 집에 내린 축복처럼 많은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했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겪는 것이 아니라 오래 했으니까 오래 한 만큼 많은 축복을 받고 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더욱더 이 오벳 에돔과 같은 신앙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